네, 오늘 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다루게 되네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월 딱 1년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사기 읽으면서 많이들 이렇게 하도 문제가 많은 얘기들로 가득 차니까 뭐랄까요, 마음이 좀 우울해지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사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전에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에서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전반부, 그 다음에 가운데, 중반, 사사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 17장서부터 21장까지 이제 후반부,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째 그 초반부와 후반부는 이게 사사시대 초반에 일어났던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 두 가지가, 이 초반부와 후반부 이 두 가지가 그 사사시대 초반부의 이야기인데, 이때에 이 두 군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 전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그 분위기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문제에 걸려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그 중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이 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나왔던 이야기와 연이어서 지금 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레위 사람의 첩이 이제 그 기브아 주민들에 의해서 어떻게요? 겁간을 당하고 또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성폭행을 당한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또 여인이 죽음으로써 또 레위 사람이 이 여인을 12부 토막으로 내가지고 전 이스라엘에 보낸 이런 이야기들, 이것에 이제 깜짝 놀란 이스라엘이 그 미스바에 같이 모여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게 바로 기브아 주민과 그 기브아 주민이 속한 베냐민 지파와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내용이 이제 주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죠. 하나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냐민 사람과 우리 나머지 지파는 이제 결혼하지 않는다. 그쪽에 여자를 보내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한 내용. 또 하나는 20장에 그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이제 그 모인 사람들 아무도 떠나지 않고 이제 여기 남아서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렇게 내렸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탈하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가문이나 또 어떠한 집안은 이제 징계를 내리겠다. 뭐 이런 이제 그러한 죽이겠다. 뭐 이렇게 맹세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다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맹약을 한 것, 맹세를 한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이스라엘 그 전체 총회가 어떠한 모순된 행동을 하게 되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서약하는 것, 서원하는 것, 이제 약속하는 것,
이제 이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약속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약속 때문에 생기는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우리가 좀 얘기 좀 해드릴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레위기 저게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서약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 서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일단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약속을 하게 될 텐데, 이 약속이 헛것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요?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한 가지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망가질 때에 이 두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또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셨고,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따를 것이다. 이제 이러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이유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약한다, 약속한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는 그 근원은 어디에 나오느냐,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파기시키지 아니하고, 일단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것을 지켜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이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대로 지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전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약속을 할 때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경솔하게 그때그때의 즉흥적인 기분이나 아니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약속은 절대로 하지 말도록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총회가 한 약속들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총회로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전쟁을 하려고 했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베냐민 지파가, 특히 기브아 주민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 징계를 내리는 그런 전쟁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징계를 내리려고 했냐면, 공격을 하려고 했느냐면, 이들이 우리의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고대 근동의 그 사회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수치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수치문화라는 것은 우리 가문을, 우리 지파를 어떻게 해요? 그 명예를 훼손시켰다. 우리의 영광을 훼손시켰다. 영예로움을 훼손시켰다. 그랬을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체면을 깎아버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집안의 체면을 깎아버린 그 대상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징계를 내리는 그러한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 수치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지금도 그 이슬람 지역에 보면 한 가문의 어떠한 명예를 이렇게 망가뜨렸다, 명예를 망가뜨렸다 그러면
그 집에 뭐 아들이건 딸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 온 집안이 모여서 뭐 돌로 치거나 해서 죽이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지금의 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는 아주 더 아주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러한 징계를 내리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체면을 깎아버린 이러한 지파를 우리가 징계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창피를 당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여서 지금 약속을 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하고는 절대로 혼인은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이기지 못하고 두 번이나 패배하면서 저 수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우리 동료가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을 이렇게 볼 때 무엇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까? 그 보복심이 이제 올라오게 되죠. 이 보복심이 올라오면서 베냐민 지파에게 다시 세 번째 전쟁을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면 완전히 그냥 복수를 하는 그러한 지형으로 이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 죽여버리고 군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까지 다 여자고 아이고 뭐고 다 죽이는 바람에 어떻게 되면 마치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여리고나 이렇게 나인성을 갖다가 점령해서 이렇게 점령할 때 다 진멸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베냐민 자기네 형제 지파를 완전히 진멸하는 식으로 가버린 것이죠. 겨우 남은 것이 8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800명인가 600명인가. 그래서 이제 남은 백성들은 600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400명과 그 다음에 200명으로 그래서 그렇게 상황을 보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어떻게 되냐면 막연자실하게 되죠. 자기네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완전히 다 이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통곡을 하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앉아 소리를 높여 통곡을 했다. 그들은 울부짖기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아주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들이 자기네들이 저질른 그 행동에 대해서 아주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4절에 보면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죠. 이들은 자기들이 이제 도를 지나친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진짜 이렇게 뉘우친 것 같아요. 통곡을 하고 그리고 지금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번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죄의 그 속성을 너무나도 가지고 있다는 그 죄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번제고, 그다음에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죠. 그래서 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해를 요청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어느 지파가 주님 앞에 모인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죽이기로 굳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총회는 무엇을 궁리하기 시작했냐면 자기네가 저지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죠. 이제 600명의 베냐민 지파 남자들만 남았어요. 이들을 그냥 놔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는 이제 자손을 어떻게 이렇게 불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아무도 이제는 베냐민 지파와 무엇을 하지 않기로 했냐면은 혼인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딸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베냐민 지파는 이제 소멸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지금 지난번 그 총회에 모였을 때에 혹시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빠진 가문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본 것이죠. 왜냐, 그때 자기네들이 맹세했던 것이,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문이나 지파는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이제 징계해버리겠다. 이러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 맹세에 따라서 혹시 오지 않은 그 집안이 있으면 그 집안을 어떻게 해요? 몰살해버리고 거기 있는 그 처녀들을 어떻게 데리고 와서 이 베냐민 지파 남은 600명에게 주겠다. 이러한 계획을 짠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그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기들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들의 모순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찾아보니까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의 야베스라고 하는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이 이 미스바의 그 총회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거기에 그들을 멸절하러 이제 군대를 보내서 이제 가죠. 그런데 이것도 있죠. 가서 이제 완전히 그 야베스 주민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히 다 죽입니다. 여자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만 남기느냐면 처녀들만 남겨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군인들이 가서 거기에 여자들이 처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당시에 그 여자들이 어떠한 그 대우를 받았는지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지금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할 수 없는 그런 야만적인 그런 행동들을 취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여기에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길랏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은 왜 자기네들이 그 미스바에 가서 참여하지 못했는지, 그것에 대한 변명, 소명을 할 기회도 없이 그냥 다 학살을 당하고 만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총회가 만들어 놓은 모순인 것이죠.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메꾸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맹세한 서약한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딱 놓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혼인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것도 지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길랏 야베스의 주민들을 어떻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겠다라고 했던 그 자기네들 원래 그 맹세도 지키고 해서 자기네들은 모든 체면은 다 어떻게 해요? 유지하면서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처녀를 공급해
해주는 그러한 식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워낙 이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 자녀를 그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그들은 그 맹세를 즉흥적으로 했던 것이죠. 사실은 자기들의 그 체면을 손상시켰다라고 하는 그 분노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정한 즉흥적인 그러한 맹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실 때에 서원하는 것에 대한 율법을 주실 때 이런 식의 즉흥적인 것을 원하시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것은 율법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맹세를 하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들은 사실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들의 그 맹세가 잘못됐다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의 체면을 어떻게 해요? 상실해 버리는 것보다 지금 미스바에 모이지 않았던 길앗 야베스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생명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의 남아있는 처녀들을 끄집어 오는 것이 더 낫다고 본 것입니다. 사람을 생명을 취하고 죽이는 것, 학살하는 것, 그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냐면 자기들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자기네들이 그렇게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들의 그 잘못된 그 맹세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안 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자기들의 체면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명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태도가 없었고 자기들의 그 모순된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좋을 대로 생각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 우리가 볼 때 이거 참 한마디로 모순된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200명이 모자랐어요. 이게 모자란 것을 어떻게 또 메이크업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실로에는 그 당시 실로가 어떤 거냐면 그 누구죠? 비느하스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낼 때 모이는 그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 실로에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주님의 그 축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그 주님의 축제가 다가오는데 그때에 거기에 와서 춤을 추는 처녀들을 납치해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도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 주님의 축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기를 얘기하느냐 하면 초실절하고 그 다음에 칠칠절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가지입니다. 뭐 이걸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저거하니까 나중에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이 셋 중에 하나가 여기에 얘기하는 주님의 축제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축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러한 시기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춤을 추면서 즐겨
하는 그러한 시기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이 절기에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납치를 해가는 그러한 정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 그 나머지 200명의 남자들이 몰래 가서 여자들을 갖다가 이제 납치를 하잖아요. 납치를 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이제 가는 거죠. 자기 베냐민 그 지파 땅으로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각 집안에서 이제 그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와서 이제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총회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거는 전쟁포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냐면은 수치스러울 일이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워낙 우리가 해놓은 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는 딸을 주지 않겠다고 했던 그 약속, 이 약속을 어기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원해서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지금 납치돼서 간 거니까 너희들의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맹세한 것을 어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 맹세한 것에 대해서 살짝 비껴가는 그러한 어떤 소위 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했죠. 이렇게 그 맹세에 대한 것을 비껴가는 그러한 편법을 쓰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은 자기들의 그 맹세한 것, 그 다음에 그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그 딸들을 납치해서 거기다가 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총회라고 하는 더 큰 힘으로 그 개개인들을 눌러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시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바람에 만들어진 아주 메스드업 되어 있는 망가져버린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사사기 전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스라엘의 완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사사시대가 지나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것으로만 보면 참 사사시대는 암울하고 참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대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사사들의 이야기들 보면 어떻습니까? 특히나 이제 그 사사들의 전반부에 있었던 사사들을 보면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하고 바락,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그 바알 신을 섬기고 이러는 것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래서 압제를 받고,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그 신음을 했던 그러한 시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평정하고, 그 다음에 사사들이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전쟁이 없고 평화롭게 살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화로운,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았던 시기를 그렇게 합쳐보면은 약 200년이라는 세월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있죠. 그 국지전이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 전쟁 없이 또 평화롭게 계속해서 전쟁 없이 살아간 그러한 부분들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본다면 비록
이 사사시대가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가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둡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이 부르실 때, 그들이 울부짖을 때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그 사사들로 인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 안에 요 점을 우리가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찾아가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반응하시고 하셨다는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참 아주 그냥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여러 가지 참 뭐랄까요? 속상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보면 이 시대가 참 어둡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교회나 이런 주의를 보게 되면 더더군다나 더 한심한 짝이 없고 이러한 상황들이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팍팍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압박이 오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터널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 때의 모습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의 빛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마치 쓰레기장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또 이것을 통과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오늘 사실 이 사사기의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나오는 결론이라 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어두운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저 반짝반짝거리는 등대불과 같은 그러한 안내의 그 빗줄기, 그 빗줄기가 이 사사기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딱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갖고 이 어두운 이 세상을 우리가 통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있는 지체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갔으면 좋겠는지, 이러한 인간의 어떤 모순된 모습들, 자기의 체면과 그 다음에 어떤 두려움 때문에 어떡합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고 그렇게 희생시켜버리고 자기만 남게 되는 그러한 비열한 어떤 인간의 속성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어떤 그 사실들,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엄마로서의 이야기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 잠깐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